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일기 쓰십니까? 며칠 전에 하도 정리를 안 해서 어떤 더미의 손을 댔다가 몇 년 전에 일기를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적어 놓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 싶어서 적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노트의 앞부분에 몇 장 적혀 있었고요. 뒤쪽에는 상당수가 여백이었습니다. 여기다 적자 정해놓고 잊어버린 거죠. 아마 이런 노트 또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에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겠습니다. 최현님이 옮기셨고요. 버무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조사를 좀 했지요. 로마 제국 역사상 최고의 지식인 황제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후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명상록이라고 부르지만 원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라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와 사색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황제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 연구나 저술을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회나 상념들을 기록해 놓은 명상록이라는 수기가 대표적인 저술이지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황제 양자가 되었다가 본인이 황제가 된 여정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동생과 같이 공동 황제가 되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그랬지요. 그러다가 동생이 전장에서 병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자 그 이후로 혼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동 황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나눠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사색도 하면서 철학적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짬을 내보고자 공동 통치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42년 동안 통치하면서 끊임없이 예지와 인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사후 1세기 동안 많은 가정에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하죠. 스토아 학파의 노예 출신 철학자죠. 에픽테토스, 얼마 전에 읽어서 컨텐츠 만들어 올려드렸는데, 이 에픽테토스의 어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사상의 신봉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철학의 중심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덕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인 힘, 즉 우주의 자연에 순종하여 자연이 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연, 신, 운명 이런 단어들은 이성의 의미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이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 공통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황제로서 현실과 피나는 대결도 해야 했고 자신의 사상도 세우고 싶었고 그 갈등 때문에 오히려 생동감 있는 철학자가 아닌가 하는 평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과의 처절한 싸움을 보실 수 있는 기록입니다. 책 읽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제7장
우주의 지배적 이성에 대하여. 1. 악덕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에 이것은 네가 자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라. 결국 천상천하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세사에도 동일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옛날부터 동일한 속절없는 것들이다. 이 신조는 사멸되는 일이 없다. 이에 대응하는 관념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면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관념을 끊임없이 새로운 불꽃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사물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마음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의연할 수 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사물을 전과 같이 다시 보라. 새로운 삶은 여기서 비롯된다. 3. 헛된 영화의 꿈, 무대에서의 연극, 양떼와 소떼, 창연습, 강아지에게 던져준 뼈, 어항 속의 빵 조각, 개미의 노고와 무거운 짐, 겁난 쥐의 도주, 실로 조종되는 인형. 당신은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거드름을 부리지 말고 선한 태도를 취하라. 인간의 가치는 그가 열심히 추구하는 대상의 가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행동이 어떤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처음부터 간파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5.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지능은 충분한가? 만일 충분하다면 나는 이 능력을 우주의 본성이 부여한 도구로서 그 일에 사용한다. 그러나 충분치 못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없는 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혹은 나의 지배적인 원리의 도움을 받아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수로 삼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한다. 혼자서 하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든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사회에 유익하고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6.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마치 병사가 싸워서 성체를 빼앗긴 것처럼 주어진 일을 마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절름발이어서 혼자서는 성벽을 기어오를 수 없고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7.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당신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 그 이성으로 미래의 일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의연하라. 아니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연해져라. 9.
사지와 동체가 하나의 육신을 형성하듯이 이와 같은 원리가 이성적 존재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각자 다른 개성을 갖고 있으나 서로 협력하게끔 되어 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도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 형성되는 유기체의 한 지체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단지 한 부분이다라고 자기를 가리켜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당신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다지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아직 하나의 의무로서 선심을 쓸 뿐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다. 10.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선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나 자폐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에메랄드라야 한다. 나는 본래의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11. 지배적인 이성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예컨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만일 누가 지배적인 이성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해보게 하라. 지배적인 이성은 자기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육체는 가능하면 아무 해도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해를 입었을 때에는 말하도록 하라. 그런데 영혼 자체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두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는 완전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이성은 스스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거나 속박하지 않는 한 무엇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속박을 받지 않는다. 12.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변화가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주의 자연에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친밀한 것이 있을까? 장작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운 목욕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일 음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변화가 없이 기묘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당신 자신이 변화하는 것도 동일한 경우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우주의 자연에 있어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는가? 13. 오직 한 가지 일이 내 마음에 걸린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본성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14. 머지않아서 당신은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머지않아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15. 잘못을 저지른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너와 동포며 무지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얼마 안 가서 그들도 나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너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지배적인 이성을 전보다 나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자연에 몹시 위배되는 일이며
자주 얼굴을 찡그리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결국은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 이런 사실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이성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17.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듯이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현재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내고 만일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얼마나 갈망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라. 그러나 너무 기쁜 나머지 습관적으로 이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이것을 잃는 경우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18. 상상력을 버려라. 인형처럼 남의 조정을 받지 말라. 현재 충실하라. 당신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라. 당신의 눈앞에 있는 대상을 원인과 소재로 나누어 분류하라. 최후의 시간을 생각하라.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은 이것을 범한 사람에게 국한시켜라. 19. 미덕과 악덕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성실과 겸손으로 자기를 빛내라. 인류를 사랑하라. 신에게 순종하라. 어떤 사람은 말한다. 법칙이 만물을 지배한다고. 법칙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 고통에 대하여. 참기 어려운 고통은 넋을 잃게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정신은 스스로를 지킴으로써 평정을 유지하며 지배적인 이성은 고통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에 해를 입는 부분, 즉 육체는 그 고통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토로하는 것이 좋다. 21. 안티스테네스의 말. 선한 일을 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왕자다운 일이다. 22. 얼굴은 정신의 명령을 쫓아 온순하고 단정하고 침착하면서도 마음은 단정하지도 침착하지도 않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23. 사물 자체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물은 화를 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 이삭이 잘 익으면 거둬들이듯이 인생을 거둬들여야 한다.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쓰러진다. 25. 다른 사람의 비판에 동조하여 함께 울고불고 하지 말라. 26.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대답해 줄 것이다. 조금이라도 품위가 있는 사람일진데 생사의 위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선한 인간이 하는 일인가 악한 인간이 하는 일인가, 이것만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27. 그러나 친구여, 고귀하고 선한 것은 자기가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진실한 인간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 생명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신에게 맡기고 아무도 자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여자들의 말을 믿으며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28. 마치 당신도 별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별의 운행을 살펴보고 원소가 서로 변화하는 것을 고찰하라. 이런 사색은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오염을 씻어주기 때문이다. 29.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 미래의 일도 예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분명히 과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40년 동안 관찰하든 1만 년 동안 관찰하든 마찬가지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볼 수 있겠는가? 30.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만족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정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자기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현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31. 다른 사람들의 지배적인 원리를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떤 본성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나타나는 우주의 본성과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본성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성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모두가 이성적인 동물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밖의 경우에도 언제나 약자는 강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동물은 서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에서 첫 번째 특징은 사회성이다. 둘째는 육체적인 정욕에 대한 저항력이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감각이나 본능에 압도되지 않는 것은 이성 및 지성이 갖는 특별한 능력이다. 감각이나 본능은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의 작용은 우월성을 요구하며 감각이나 본능에 굴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성은 성질상 다른 모든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성적인 동물의 본성에는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쉽사리 기만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배적인 원리로 하여금 이상의 특징을 고수하게 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이성은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2. 당신은 마치 이미 죽은 사람 같이 현재의 순간이 당신의 생애의 끝인 것처럼 자연에 따라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한다. 33.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만, 운명의 신이 자기에게 엮어주는 일만 사랑하라. 그보다 더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34. 무슨 일이 일어날 적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거나 놀라거나 비난한 사람들을 눈앞에 그려보라.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당신도 그들의 흉내를 내고 싶은가?
그러한 타인의 태도는 그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전념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것을 잘 활용하여 당신의 활동에 좋은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행동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만이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이자 염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하라. 행위의 동기는 아무래도 좋다. (35)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선의 샘이 있다. 이 샘은 당신이 파들어 가기만 하면 언제나 솟아날 것이다. 36. 육체는 강건해야 하며 동작이나 자세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정신이 지성적이고 기품이 있을 때에는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것은 육신 전체를 대하여도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언제나 허식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7. 처세술은 무용보다 씨름에 가깝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상 꿋꿋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8) 당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항상 생각해보라. 그들의 의견이나 욕구의 원천을 알게 되면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39. 고통을 겪을 때에는 고통은 수치가 아니며 지배적인 정신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 왜냐하면 정신은 그것이 이성적이고 또 사회적인 한 고통에 의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단히 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고통에는 한계가 있다. 상상에 의해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는 한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무한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에피크로스의 말을 상기하여 도움을 받으라. 또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많은 일들, 예컨대 아주 졸립다든지 몹시 덥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고통의 일종이며 단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이런 일로 불쾌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고통에 항복하고 있다고. (40) 당신은 잔인한 자들이 인간에 대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그들에 대해 절대로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41. 당신이 자기의 한계를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은 지성과 물체의 구성을 혼합시키지 않았다. 신성한 사람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언제나 기억해두라.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심하라. 그리고 변증가나 물리학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고 겸손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42.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야수들이 당신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더라도 당신은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꿋꿋하게 생애를 보내라. 이러한 공경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주위의 사물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며 현존하는 대상을 언제나 잘 이용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직면하는 사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사물을 이용하는 능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요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에게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은 언제나 이성적, 사회적인 덕을 발현하기 위한 재료며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과업과 신의 역사에 사용할 소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신 또는 인간과 관계가 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루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친숙하여 처리하기 쉬운 것이다. 43. 완전한 인격의 특징은 마치 하루하루를 자기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내고 동요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위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44. 가소롭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악만 피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악은 피할 수 있지만 남의 악은 피할 수 없다. 45. 당신이 선한 일을 하고 타인이 당신의 도움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처럼 선행 이외의 제3의 것을 요구하여 선행을 했다는 평판이나 그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가? 네, 책 읽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명상록의 화법이네요. 그래서 제목이 자기 자신에게 였다는 말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이 어떤 상념이 들 때마다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는 글들이잖아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나 자신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황제도 똑같은 인간이었군요. 우리도 그 일기장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읽으면서 지난번에 그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책에서의 글귀가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철학은 스파보다 헬스에 가깝다. 그러니까 단련을 한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건 아우렐리우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대요.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났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새벽 동트기 전부터 일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또 재밌는 것은 마르쿠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다들 로마인들이 새벽 동트기 전부터 일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과 거리가 굉장히 멀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귀족이었으니까 엘리트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늦잠을 자도 별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는 종종 그래서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잠들지 못한 이유가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뭐 복통 이런 걸로 고생을 했대요. 불면증이 심했다는 얘기죠. 뒤척이다 보면 아침을 일찍 시작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뭐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네요. 그죠? 그 문장이 또 마지막으로 가슴에 남았어요. 사명과 의무. 그래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할 때 좀 더 스스로에게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힘든 일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을 갖고 살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겠지요. 책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